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마시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그걸 사모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들어지는 산제사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모든 구석구석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더욱더 부수어지고 내가 더욱더 녹아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파멸되어지게 인도하셔서 온전히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으로 부르는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흠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벽두부터 새로이 각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계명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매 날마다의 생활이 찬양의 생활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로이 각오되어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전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가도를 긋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십니다.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그 수련과 널리며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귀기의 음악 같으니 자비 앞에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걸다우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평생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쭉 이어지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사랑 세계를 구축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울산 수정교회 201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를 향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몸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걸어가신 그
마음 다해 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길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면 믿습니다. 나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수정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수정교회가 이런 교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 2013년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위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곡 예배자로 다시 한번 이런 예배자 우리 생각하면서 2013년도를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이병훈 집사님 기도 당번이십니다. 네, 우리 찬양을 통해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디 가셨어요? 아, 재등부. 아, 지금. 예, 그럼 우리 성희 권사님 대신에 기도해 줘. 네? 아, 데리러 가셨다고. 아, 예. 아, 재등부에 지금 아마 회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다 하십시다. 예. 마지막 그 오늘 찬양 부른 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부르십시다. 우리 620장. 아, 오셨네요? 아이고, 예. 예. 그래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예, 우리, 예, 합시다. 자, 620장. 예,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한번 부르십시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포와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교통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의 심령의 빈 마음에 성령 가득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지난날의 잘못된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도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물리치게 하시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겨울의 모진 고난을 이겨내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도 인내하며 희망찬 새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과 국가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정 운영의 차질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정직과 공의로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시고 또한 대통령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삶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통일의 기쁨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남북한이 합동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새 역사와 복음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와 찬양이 늘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담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기도의 체질을 이렇게 하시고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곧 이어질 성경 통독을 통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경 일동을 성취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올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새로운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로, 교사로, 재직부 부장 차장으로, 또한 주방 봉사로, 미라레로, 차량 봉사로, 수준교회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또한 우리 6년 동안 말레이시아 사랑을 신고 있는 최대금 김정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자들에게 저들이 밟는 땅마다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민족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또한 우리 박영준, 박은연, 윤성숙 세 분의 전사님께 수련교회가 좋은 사역의 훈련장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잘난트를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마다 올해 전도의 사명을 심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떠들썩하고 활기 넘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새싹을 심을 수 있는 수준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단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 뜨거운 주님 사랑, 성도 사랑으로 달려오신 주의 종 성령의 갑질의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육작품 말씀과 리더십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정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우리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와서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지요. 이때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서 심히 다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바울은 정말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의견이 달랐지만 하나님 그 다름을 또다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각자 참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또 복음사역의 총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가지고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원했던 그 마음을 접게 만드십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빨리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지요. 바울은 그 환상 중에 나타나 있던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손짓임을 그들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마게도냐는 한 지역의 가장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우연히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장부를 만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여자였고 참 넉넉한 그런 살림살이, 집도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혹시나 예배 처소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가정을 오픈시키면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냐고. 결국에는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잊게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강가를 향하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교회는 이 정신 나간 한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하던 그 주인이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계 위협을 당한답시고 인격의 문제보다는 물질을 가지고 결국에는 손이익을 따진 나머지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신라를 고발해가지고 옥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도 그러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쉽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쉽게 진행되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가서 여인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해 주겠다고 예배 처소로 이렇게 자기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나였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도 바울이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옷이 찢길 정도로 옷을 벗김을 당했고요. 무진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두었습니다.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남을 때리긴 했습니까? 남을 속이긴 했었습니까? 그저 복음 전거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나간 한 여자아이를 갖다가 정신을 온전케 해서 잃어버린 인격을 다시 회복시켜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될 잘못을 범했으면 그 고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바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죠. 여기서 아름답다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밑에 줄을 딱 치놨습니다.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롭다라는 말로 관주를 달아놓았습니다.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참고 이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더라. 아름답다는 것은 은혜롭다는 말씀이거든요. 참 은혜가 되더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고난 당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더니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요. 참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참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그가 지금 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거든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무진장에 맞습니다. 맞고 난 뒤에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러면 어떤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척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발에 착고까지 채이고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무슨 생각으로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겠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간증한 내용이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면요,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입니다. 이 3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같은 이 사건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술의 체험은 일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사실 그때 이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혈기등등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도요.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통해서라도 그저 내가 이거 뭐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다우면요 그것을 좀 깨우침이 있을 터인데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원정 갑니다. 원정. 요새 뭐 원정 도박단 뭐 이런 것 있습니다만 이 도박이 아니고 살인을 하려고요. 아마 그럼 지금 같으면요 인터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국제 경찰들이 아마 그걸 잡아들였을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거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그것까지 원정 갑니다. 원정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 다메섹 도성에 예수님 만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같으면 그 자리에 바로 막 벼락을 치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죽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이런 교회가 보존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 죽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보면 아는데요. 굉장히 사람이요. 보통 보면요.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비치고요.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데 이병문 유사님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치는 병원아, 병원아 뭐라고 했어요? 우와, 사람 살려달라고 용서에다 막 벌벌 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뭐 합니까? 정신요. 딱 빠르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잃지 않냐고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이때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그 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요. 복음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마땅히 그 자리에 죽어야 될 내 자신인데 죽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고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그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야 될 내 자신을 살려주셔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축사크 터지고 지금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순교자의 반열에 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감사함이 넘쳤겠나 이 말이에요. 왜 기도가 나오고 왜 찬송이 나왔겠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애매한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내가 정말 당하지 아니해도 될 고난을 내가 당할 때 그 당황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나에게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 지금 바울은요. 이런 고난 속에서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런 결과적으로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요. 참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딱 참아야 됩니다. 입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래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했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먹을 짓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욕할 때 왜 당신은 모르면서 그런 욕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욕을 먹을 때 딱 참아보면요. 나에게 깊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나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마음 딱 작정하고요. 달려드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요. 그 변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달려드는데요. 내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말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때리는 것 손을 멈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프죠. 더 아프죠. 여러분 요사이는 그런 게임 없지요. 길거리 한 번씩 가다가 보면은 두더지 게임. 저는 처음에 그때가 제가 두더지 그 게임을 제일 처음에 손 만졌을 때가 언제고 하면요. 83년도였어요. 83년도. 그때는 부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처음에 나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길거리 가는데 무엇이 왜 때려? 왜 때려?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가 싶어 봤더니요. 어떤 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요. 이 두더지 잡다가 막 치는 거예요. 이 두더지 잡 때리면요. 그 머리에 딱 맞으면 점수가 탁탁탁 올라갑니다.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보너스 한번 더 해주거든요. 100원짜리 동전 딱 안 넣고요. 힘차게 내리시는데 아마 그 스트레스 해소용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때려? 하고 또 톡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때리고 쏙 들어가면은 안 넣으면은 안 맞을 것 같은데 넣으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이거 왜 때리는 거예요 지금? 두더지가 맞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 두더지가 왜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맞을 짓을 했다면은 아 당연히 맞는구나 생각하는데 지 생각해 볼 때는 맞을 짓도 안 했네 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거예요. 왜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때리나? 나에게 함부로 말하나? 자꾸 대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더지는 잘못한 것도 없지요. 근데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막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때리겠는데, 왜 때려? 왜 때려? 달라드니까요, 이 화가 나가지고 더 실컷 내리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달라드니까 더 힘차게 내리쳐. 이미 때릴 사람은 돈 넣고요, 때릴 작정을 하고 때리는데, 지가 왜 때려 한다고 안 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갉기 위해서요, 약 올리기 위해서요, 나로 하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요, 달라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했거든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한 자가 나에게 올 때는요, 나로 하면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지고요, 악한 자 앞에 가서 왜 왔냐고 이런 말해 보십시오. 그 악한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 약 올리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입술에 뭘 먹이리라? 재갈을 다 먹이라. 말하지 않겠다는. 시비 걸다가요, 지치면 가버리는 거예요. 얘는 사실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리면 왜 때려 한다 해가지고요, 때릴 때요, 맞는 사람요, 때린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달라든다고, 맞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 솔직하게요. 더 아픈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때리다가 지치가 이 사람 왜 내가 때렸지? 저렇게 얌전한 사람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달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요,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명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내 사정 봐줄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일은 보십시오. 작정하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요, 작정하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 뭐합니까? 그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때리면요, 맞아주는 거예요. 옷 벗기면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리에 자꾸 채우면요,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부르신 거고, 감옥에 누가 보냈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구원하라고? 간수 구원하라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간수 구원하라고. 뜻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신 그곳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 나를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 찬양 인도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송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란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래서 지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억울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종으로 삼고 있던 주인, 걔네 괘씸해요. 또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관원들이 말입니다. 때렸던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여자
아이의 주인을 생각해도 괘씸하고 나를 친 그 사람을 생각해도 괘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고 왜 기도하기 싫은 줄 아십니까?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기 때문에. 사람 보면요, 들증 떨어집니다. 정말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네가 내 옆에 오는 것 자체도 내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얼굴 부딪힐까 싶으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 속에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그 문자 보낸 것 중에 제목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글에 내 힘들다, 이 글을 딱 써놨어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를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막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힘들다. 내 힘들다를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뭐예요? 다들 힘내. 내 힘들다인데요. 뒤에서 읽어보니까 다들 힘내래요. 이런 내가요, 내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참 힘이 드는데 뒤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힘내래요. 다 힘내래. 그럼 내가 내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다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럼 내가 다 힘들다면 다 힘들래 하면 내 힘들래 하고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러면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게 용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다들 힘내 이런, 하나님 나 힘듭니다 했더니 힘내 이러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예요. 우리가 요 사람 바라보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바라보면 참 낙심이 많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참 돌에 맞아가 죽어가고 있는 그 피를 흘리면서도요, 누굴 바라보았죠? 하늘을 우러보아. 그랬더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일어서서 가지고요, 스데반을 향해 손을 착 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당시에 자기가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 만약에 눈을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돌멩이질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지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일가 친척이 있을는지는 몰라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했던 그 동료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던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근데 그 순간 속에 스데반은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성경 말씀은 하늘을 우러보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간직한 신령한 눈을 간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요, 우리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요,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참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참 보면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에 의해 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들어가니 바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아, 지난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래요. 무슨 꿈을 꾸었어요?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 해몽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이르시리로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해몽대로 결국엔 목이 달아납니다.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요셉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참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씨가 달라, 씨가 달라. 참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요셉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요. 보디발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참 복받을 인생. 나는 이런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요.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너 바라보니까 신경질 나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가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더라.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실 때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자기 손에 못을 받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서 그들을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니 모든 것이 은혜로라. 그러니 내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니까 내 입술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이런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요, 내가 돌릴 때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 감옥에 돌아온 것도 참 은혜라. 여러분, 조금 전에 서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감옥 속에 그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지만 모든 생각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나를 살려주셨고 저 지옥에 들어가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와 이제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니 입술을 벌리니 찬송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한밤중에 찬송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아마 주위가 다 잠들은 고요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밤중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조용히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감옥에서요, 마치 부흥하듯이요, 뭐 성리 불을 달라고요, 불러 이렇게 찬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용한 가운데.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찬송을 크게 불러야 할 때는 불러야 되겠지만요, 조용히 찬송을 불러야 되는 또 조용히 부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겠나 생각했습니다.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쳐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 깊은 밤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얼마나 깨끗한 영혼 속에서 때묻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적막한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모르면서 입이 열려. 받은 바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곡조붙은 기도 소리를 또 들려. 그것이 찬송이.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옥문이 다음 시간에 열릴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 찬송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집중시키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때렸던 사람,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 싫지가 않아요. 믿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감사해, 고마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와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니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시험받을 걸 생각하니 오히려 고마워.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으니 그 감옥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 그래서 그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2013년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한밤,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다 같이 약속합시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거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찬송을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의 기도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감싸고 그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자기 차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옥문이 다 열려지듯이 여러분 인생의 삶을 날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중에 불렀던 바울의 찬송, 실라의 그 기도가 우리의 찬송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드보라 여론대 특별 찬송 준비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많이 배워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선교위원회 빨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이명재 집사님 이렇게 신방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잊지 마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50일 성경 읽기 새벽기도 전교인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유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혹시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인쇄물을 해드렸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주석책 다 찾아가면서요. 여러 권 주석책 보면서 그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에서 많이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태진 군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거제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8시 이렇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543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감사를 드린 거 우리 찬난 장로님께서 공동의 안 보이셔가지고 어디 가셨는가 싶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많이 분주하신가 보다 싶어서 공동회 마치고 식당에 갔더니 식당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그래서 오늘 반찬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셔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던지. 저희가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주 우리 교회 활력소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겠지만 우리 황수관 박사님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황수관 장로님 그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 모임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황수관 박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우리 선배 목사 한 분이 탁 내 말을 하는 말이야. 아이고 이 목사가 온 세상의 목사구만. 저거 교회만 해도 바쁠 건데 뭐 황수관 박사님 기도까지 다 안 해. 나는 그런다고 그랬더니 온 세상의 목사구만. 그래서 한번 더 웃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아쉬움이 좀 남지만 또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있는 날 동안에 건강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543장 부르겠는데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딱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은 곁에 우리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고 예수 손 잡고 또 우리 같이 손 잡는 분은 옆에 계시는 분이 물론 형제이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손을 딱 잡고 우리 54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복된 날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누리게 하여 빛의 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